때 가치가 있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라고.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라고.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5,000년 무속사상의 영향과 불교의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생활을 그럴 때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은 지성으로 갑니다. 정성을 기울이면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성을 말하면 무속인들이 우리보다 지성을 더 드립니다. 그들은 새벽마다 목욕제기하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도 안 하죠. 정성으로 따진다면 저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정당함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윤리 도덕을 따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가운데는 신앙의 본질을 정당을 추구합니다. 한국 장로교처럼 분열이 많은 장로교가 없습니다. 백몇십 개가 나와서 장로교단이.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너무 따져요.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다가 헤어져요. 계속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신앙이 좋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근데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정당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주님은 그래요. 사탄의 해라고. 왜요? 너희가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렸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뭐죠? 365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분만 들어가면 구역이 깨지고 옆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본질은 사랑할 줄 아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느냐, 옆에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혹 정성과 정당함으로 신앙을 착각을 해버립니다. 물론 신앙이 좋으면 정성과 정당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는 자로, 관리인으로.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으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성경은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복과 행복입니다. 제가 36년 목회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가 뭐였습니까? 입술의 열매로 복과 행복을 누리고 삽시다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복과 행복의 통로 10계명입니다. 둘 다 복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인생길을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에게 모든 인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그 모든 축복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겨라.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잘 섬기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게 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섬기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3가지 키워드가 딱 들어있습니다. 첫째, 인정해라. 하나님만 인정해라. 그리고 존경하고 존중해라. 3번째가 배려하고 잘 섬겨라. 그게 사랑이다 그래요. 이웃사랑도 똑같습니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 5계명을 해석할 때 부모는 연장자라고 원어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죠, 연장자가.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선생님입니다. 직장인들은 가면은 사장님이십니다. 우리가 사회 나가면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어른들을 말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히 어른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사탄과 귀신들이라 그래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 이것이 타락이고 이게 저주예요. 유다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사탄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세운, 그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세운 자죠. 우리는 항상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부모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요. 인생에서 받을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장수하면서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을 약속한 건 10계명에 2계명밖에 없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에베소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10계명에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지, 그렇게 하면 뭘 주겠다는 게 없어요. 근데 요 딱 5계명만 네가 이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공경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걸 똑같이 놓고 이야기해요.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부모에게 이 단어를 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남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사랑해라. 근데 사랑이 뭐냐? 남을 인정할 줄 알고 존중을 할 줄 알고 배려하고 잘 섬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말도 뭐예요?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시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러죠. 존경하는 스승이 없다. 정신적 고하다 그래요. 나는 존경하는 선생이 없어요. 그거 잘난 게 아니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고합니다. 고하. 불행한 사람이에요. 잘난 것 같지만 그건 잘난 게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누군가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압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해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특징적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이 거역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반대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뭘 또 말씀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좀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 피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네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른들 그 권위를 인정해줘라. 그리고 존중해라. 그리고 잘 섬겨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먼저 무슨 살인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의 영역의 살인이 있습니다. 마음의 영역의 살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이 마음의 영역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으면 그게 이미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동생의 제사가 연락되고 자기 건 연락되지 않은 걸 보고 화가 나죠. 그래서 분노가 생기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하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에게 죄가 너희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이제 너 곧 네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 살인하게 되죠. 오늘 성경은 이 마음의 영역의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동의 영역에서 살인이 있습니다. 간접살인이 있는데요. 그 간접살인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 부정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 사기치는 것, 음모를 꾸미는 것, 수많은 방법들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들을 살인이라고 그래요. 부실공사를 해서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죠? 그건 살인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간접살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자연 환경을 파괴시켰죠. 내가 돈을 벌겠다고 폐수를 그냥 방출하고 나쁜 공기를 배출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켜서 암이 걸리고 병이 걸려 죽게 하면 그건 간접살인이에요. 성경은 그걸 살인이라 그래요. 직접 살인이죠. 이건 자살. 자기 생명을 자기 걸로 알고 자기가 스스로 끊는 것. 자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타살. 생명은 하나님의 건데 그걸 자기 것으로 착각으로 자기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거 이걸 살인이라 그래요. 그 살인에는 세 가지 살인이 있어요. 첫째가 육체적 살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간접, 직접 살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 있고, 두 번째가 무슨 살인이 있습니까? 명예살인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죽이는 거예요.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살인보다 그게 더 무서운 살이에요. 스타들은 명예를 훼손시키면 그 사람 자살하잖아요. 우울증이 걸리고 대인 기피증이 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죠. 얼마 전에도 자살했잖아요. 댓글 때문에, 악성 댓글 때문에. 그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를 죽이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또 무슨 살인이 있습니까?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는 말씀. 남을 실족시키면 이것이 영혼을 죽이는 건데 이건 무서운 죄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간음이라는 단어는 부부관계 외에 성적인 걸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부부관계 외에 성적인 타락을 음란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씁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간음, 하나가 음란. 근데 간음은
이게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이건 뭐죠? 자기 가정과 다른 사람 가정을, 두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잘 배려하고 섬겨라, 보호해라. 이게 사랑이다. 두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의 가정을 잘 지켜라. 자기 가정을 잘 지켜라. 왜? 내가 바람을 피면 내 가족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무너져요. 또 저쪽 가정이 또 무너지죠. 그래서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의 가정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잘 지켜줘라. 그러는 거예요.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데,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이건. 근데 재산만 말하지 말아요. 이건 물질만 말하지 않아요. 도적질 가운데는 남의 명예도 훔치는 게 있어요. 남이 가져야 될 명예를 내가 가로채는 것. 다른 사람이 실컷 숙여갖고 그 사람이 차지할 걸 내가 가로채우는 거. 이거 다 도적질이죠.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옆으로 제쳐놓는다, 밀어놓는다, 남의 것을 훔친다, 속인다는 단어인데, 도적질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11조를 말합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면 이자를 받는 것이 남의 것을 네가 남이 그 어려운 걸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것은 네가 그걸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다.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7절에도 옆에서 정말 그 이방 나그네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사실 외국 근로자들 같으면 그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약자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도적질하는 거죠.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13절 15절에 보면 저울추를 속이는 것, 양을 속이는 것, 이거 다 도적질이라고 그래요. 부정직한 상거래, 이게 다 도적질입니다. 네가 15절에 가보면요, 이게 부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아요. 네가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그래요. 여기 부모를 공경할 때 주는 복과 똑같은 복을 여기 또 이야기를 해요.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면 여러분 생명이 짧아져요. 부정직한 상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로소득이죠. 뇌물은.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뇌물을 이야기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편 37장 21절은 이 도적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남의 돈을 빌려 쓰고 안 갚는 것. 이걸 도적질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것도 남의 물건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면 도적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이 고용인의 싹을 떼어먹는 행위. 정당한 일의 대가를 주지 않는 거죠. 외국 근로자들을 일시켜놓고 그 사람 불법 체류한 걸 악용해서 뒤에 가서 몰래 고발해가지고 출국을 시켜버리고 추방을 시켜버리고.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저주가 옵니다. 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인생이 복이 없어요. 이런 상대편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부당한 걸 취득하는 것을 다 뭐라고 그래요? 도적질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뭐죠?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공경할 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호할 자를 보호해 줘야 되고,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첫째가 뭐예요? 남의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의 가정, 그리고 남의 재산.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9계명, 10계명이 뭐냐면 이 9계명, 10계명은요. 거짓말하지 말라는데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데 이 9계명과 10계명은 앞에 8계명을 총괄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 거짓과 욕심. 이 두 가지 때문에 앞에 게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
이웃의 인격, 생명, 가정, 재산 모든 보전을 총괄해서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가면 그걸 다 무너뜨립니다. 거짓말이란 이웃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죄악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말의 영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에 의해서 인간은 행복과 불행이 대부분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는 데 있어서 말의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거짓이에요. 이웃과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의 압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고 인간관계를 깨는 것 중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과 하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단어가 뭐냐? 비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함하는 걸 말해요. 모함을 합니다. 중상모략이라는 건 뭐예요? 근거 없는 말로 사람들을 헐뜯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낮추고 험담을 하는 거죠.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쓰고 일을 꾸미는 것들. 잠언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미움을 감춘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여러분, 그 중상은 뭡니까? 남의 그 약점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잠언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킨다. 분열을 일으켜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탄의 특징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 그래요. 참소는 뭐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남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이 다 있어요. 근데 성령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요. 근데 사랑의 반대 미움은 뭐죠? 자꾸 들춰내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모함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험담을 들춰내죠. 예,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거짓이란 단어 가운데 브라스페미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을 모독하는 걸 거짓이라는 단어예요. 모독을 합니다. 명예훼손을 하고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라는 단어 가운데 카타랄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개가 뒤에서 무는 걸 말해요. 예, 뒤에서 이렇게 물어요. 그걸 고린도서 12장 20절은 뭐라고 하냐면 비방과 수근거리는 거라 그래요. 뒤에서 자꾸 수근거려요. 앞에서는 뭐 친절한 척, 뭐 좋아하는 척, 뭐 칭찬해놓고 뒤에 가서는 험담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시편 12장 2절은 거짓이라 그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다. 앞에서는 막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험담을 하고.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결국은 사랑이 다 무너져요. 관계가 다 깨져요. 거짓말이란 위증, 중상모략,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과장된 말, 뭐 요만한 걸 침소봉대하고 막 임한 것처럼 이 과장된 말, 허위 진술, 아첨, 험담, 얼버무리는 것. 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꼭 해야 될 말을 망설이고 못하고 그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에요. 그 다음 뭐죠? 헐뜯는 일. 남의 뜻을, 말의 뜻을 악용하는 거. 거두절미하고 딱 그 말을 자기 편하게 쓰면서 악용을 하는 거. 이게 다 거짓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를 깨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말. 그 다음에 이 거짓말과 쌍벽을 이루는 게 뭐냐? 탐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 속에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이 거짓과 욕심이 들어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욕심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탐심은, 욕심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최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이 뭐냐? 욕심입니다. 그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심들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욕심이 있으세요? 원래 이 욕심은 욕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욕구. 여러분, 욕구 가운데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준 욕구가 있어요. 그 첫째가 식욕, 둘째가 성욕. 식욕이 있으니까 여러분 먹고 살아요. 식욕이 없으면 병들어 죽어요, 다. 성욕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번성해요.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욕구가 있죠? 여러분, 식욕, 성욕.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안 떠나는 욕구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게 본능적 욕구라고 그래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무슨 욕? 재물의 욕구. 이건 뭐. 그 다음에는요. 너무 고상들 하시네요. 네.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 그 다음에 성취욕. 여러분, 이 명예욕은요, 하나님도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걸, 영광을 회방하는 것 강력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했잖아요. 모세가 말 한마디로 내가 물을 내라, 이 말 한마디에 40년 충성하고도 가나안 축복을 못 받아버린다니까 재난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원받으면서 우리에게도 그걸 주셨어요. 명예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준다. 이거 다 명예입니다, 여러분. 명예욕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예롭게 살려고 하는 추구심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성취욕. 엿새 동안 땀을 일하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성취욕을 주셨어요. 성취욕이 없어 보세요. 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요걸 조금 더 가져가라고 그래요. 조금 더. 이게 이제 탐심이 돼요. 그러니까 욕구가 선을 넘어가는 걸 이제 탐심인데, 마귀는 뭐예요? 조금 더 가져야 돼, 너. 너 조금 더 가져봐. 여기서부터 이제 다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조금 더 원하는 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 죽여야 될, 이건 성경을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은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욕심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갖가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렇게 말하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고, 10절에 보니까 믿음에서도 떠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인타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잠언 1장 19절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 5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까지 표현해버려요. 이게 욕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7절 말씀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여러분, 이게 복과 행복을 다 뺏어가는 게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욕심에 좀 빠져 있는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식욕에 빠져 있어도 절제한다. 그럼 건강을 해주고 다 망가뜨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욕에 빠지면 안 돼요. 성욕에 절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질의 욕심, 재물의 욕심, 이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성취욕. 이 성취욕에 빠지면 부모도 눈에 안 들어오고 부부관계도 다 깨져요. 자녀도 눈에 안 들어와요. 자기 성취감에 빠져 살아요. 일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명예욕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명예를 지키겠다고 그걸 더 욕심을 내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하다가는 인생이 다 망가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욕구 가운데 지금 나는 어디에 좀 해당되고 있는가를 잘 살피십시오. 그걸 잘 들여다보면 거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이유가 다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 욕심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데 거짓이라는 것이 도구로 쓰여요. 그래서 이 치명적인 두 가지가 욕심과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 살다 가십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저희 어머님이 저 부평에 모셔져 있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제 국립묘지에 같이 가시기 위해서 모셔져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갔다 와서 아이고, 인생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한 줌에 재가 돼서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아등바등 아웅다웅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뺏기고 살아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잘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행하십니까? 왜 우리가 복을 빼앗기고 삽니까? 사랑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란 미사오구도 아니고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잘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뭔지, 내가 지금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영역이 뭔지, 내가 배려하고 섬기지 못하는 영역이 뭔지, 다른 사람의 생명, 가정, 재물, 명예,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렇게 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이유가 뭔가,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성욕, 성취욕, 명예욕, 물질욕, 어떤 욕구들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남은 인생길 정말 복과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